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주일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새 힘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냉랭하고 어두운 마음을 성령의 불로 뜨겁게 채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 주셨지만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지 못하였습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내 지식과 경험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거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근심케 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윤미라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또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산 소망과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유혹과 옳지 않는 정보의 홍수 속에 과연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온 모습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기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고통,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감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나타내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를 사모하는 몸과 마음이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라파의 하나님, 그들을 속히 치료하사 회복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국에서 지금 이 시간도 복음 들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듣는 이들의 골수를 쪼개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6월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6월 한 달 동안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살펴주시고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건 주 1,000번째
강단 장식 중식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심가족 모두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승무 집사님 비롯하여 우리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 있고 군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수험생, 취업준비생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앞길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더 굳건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리고 찬양, 말씀, 기도하는 시간 꼭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오전 5시 30분에 구역장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또 오셔서 6월을 또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회가 오전 10시에 당연히 있습니다. 수요 연합 부용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금요일 9시 있습니다. 정신여고 합창단 초청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우리 아주 전통과 실력이 있는 그런 합창단 한 30여 명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와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가족들 또 이번 기회에 또 이웃 초청하실 분들 초청하셔서 좋은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기간별 창작 경연 대회가 7월 7일 우리 창립 기념주일에 있겠습니다. 기간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실, 민화, 또 팝아트 수요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11구역, 다음 주는 12구역입니다. 우리 관리집사님 그동안 기도해 주셨는데 전수진 관리집사님이 이제 오셔서 일하시게 되셨습니다. 부임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제 못 오셨는데 하여튼 2부 예배 오실 겁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재 성도 등령 했습니다. 송기광 집사님, 이숙경 권사님 득손 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8구역의 이정윤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강단 장식 해주셨습니다. 4구역의 최남주 장로님, 나금남 권사님, 손주 우리 최장희 목사님 쌍둥이 자녀, 쌍둥이 최장희 목사님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대기를 감사하여서 오늘 중식을 쌍둥이 덕분에 중식을 먹게 됐습니다. 축하를 드리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말씀, 신약성경 378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이미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 기도해 주셔서 노예 수련회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첫날 대구제일교회에 이제 들려서 그 대구 기독교 역사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대구제일교회인데요. 요게 이제 대구제일교회 구성전인데 이걸 이제 구성전을 기독교 역사관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 안에 이제 그 기독교 그 대구 지역에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한 역사가 쫙 이렇게 있습니다. 대구제일교회는 미국 북장로교 파송 선교사인 베어드 목사가 경상도 북부 지역 선교를 위해 세운 가장 오래된 교회인데요. 1897년 아담스 목사가 부임하고 1899년 최초의 서양 의술 기관인 제중원을 세웠고 이 제중원이 현재 동산의료원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좀 넘겨주시면 저게 이제 대구제일교회에 대한 그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저게 이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제중원이 이제 저렇게 동산의료원으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죠. 1900년대 근대 교육기관인 대남서학교, 1906년에는 중등교육기관인 개성학교를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했다고 합니다. 청라언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청라언덕에 가보면 선교사 그 주택도 있고 묘지가 있는데요. 은혜정원이라고 하는 저렇게 저기 은혜정원인데요. 선교사님들 묘지입니다. 그곳에는 대구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인 아담스 안의와라고 하는 선교사의 아내 넬리 딕의 무덤도 있는데 저기 설명이고요. 그 은혜정원 설명이고 이제 저분이 이제 넬리 딕 그 아담스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1897년 11월 1일에 3개월 된 장남 에드워드를 안고
태평양을 건너와서 대구 지역에 발걸음을 디딘 첫 번째 여자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날마다 대구 땅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 넬리 딕은 대구 제1교회 유년주일학교를 창립했고 부인 주일학교 교장, 전도부 담당, 부인 사경의 인도, 순회전도, 신명학교 출강, 전도부인 강습회 출강 등 몸을 돌보지 않고 다양한 선교활동을 하였습니다. 1909년 10월 31일 넷째 아이의 유산 후유증으로 43세의 나이로 소천에서 이제 은혜의 정원에 묻힌 최초의 외국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넬리 딕의 쌍둥이 자매 진도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저게 이제 넬리 딕의 묘비인데요. 넬리 딕 선교사의 묘에는 죽은 것이 저 아래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She is not dead but sleeps.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한국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자기는 죽어서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글입니다. 맞습니다. 체이스 크로포드 샤우텔은 1907년 10월 16일 부부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대구 선교 지부의 배치를 받고 안동 선교 지부 개설 자원에 갔다가 장티푸스에 감염이 돼서 1909년 11월 1일 소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한국에 온 지 2년 만에 이제 장티푸스로 소천을 했는데요. 안동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한 최초의 선교사가 된 사우텔 목사는 28살 신혼의 젊은 나이에 부부가 같이 와서 순교를 한 것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저 아래에 이제 쓰여 있는데 I'm going to love them. 나는 그들을 사랑하겠노라. 그러니까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이런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그 외에도 많은 이제 선교사들이 거기에 이제 있는데요.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복음의 빛이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요. 인구 대비로 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이죠. 과거 외국 이 선교사들에게 진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이 그 복음의 빚이 이제는 우리가 그 빚을 받았는데 그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이 복음의 빚을 비출 수 있도록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 늘 기도하시고 또 그 선교사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왜 편한 삶, 그냥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낯선 나라, 정말 편안하지 않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게 이제 납부되어 있는 우리나라 그 당시에 너무 납부되어 있던 나라인데 왜 굳이 그 편안한 삶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전 세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 그것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사명을 가지고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그 당시에 로마의 엄청난 박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나 어려울 정도로 박해와 고난이 심했던 시기에 베드로가 이제 기록한 서신인데요.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힘을 내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쓴 후에 몇 년 후에 이 베드로
사도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나그네요. 거룩함과 순종과 구원을 위해 택함을 받은 자라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이고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박해로 인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나그네요,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성도는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것을 바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아멘.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 구원이고 부활이고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우리에게 주실 그런 유업이죠. 산 소망입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것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바라려면, 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끊임없이 바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깨어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각오를 단단히 하는 것이죠. 태권도 선수나 유도 선수가 시합을 하기 전에 허리를 착 동여매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사람들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를 딱 조여매지 않습니까? 이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받을 거야. 내가 주의 은혜를 주실 은혜를 받으면서 살 거야 라고 단단히 각오하는 거. 이게 바로 근심입니다. 믿음의 근심, 믿음의 깨어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주실 은혜를 바라면서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깨어있으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근신해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 주실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은혜를 못 받는다.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린다. 세상에 다 빼앗겨버린다. 예수님도 깨어있으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깨어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언제 오시든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는, 깨어서 주님이 주실 은혜를 늘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허리를 딱 동이고 근신하여 주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일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런 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시리라. 아멘.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누구처럼? 거룩하신 자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택함받은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처럼 전에 은혜를 모르고 말씀을 모를 때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은혜를 몰랐어요. 말씀을 몰랐어요. 믿음 생활하지 않았어요. 그때 따랐던 그런 삶의 패턴, 세상적 패턴, 죄를 따라가고 정욕을 따라 살고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 패턴,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과거에 그런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죄악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릇에 비유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릇이 더러우면은 어떻게 거기에 음식을 담을 수가 있고 물건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릇이 깨끗할 때 거기에 뭐든지 담을 수 있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고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 깨끗해진 것. 이게 이제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에서 이제 대속함을 받았다는 거죠. 더러운 그런 죄에서 깨끗해졌다. 거룩하게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뭘로 됐다는 것입니까? 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고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한 받은 게 깨끗해진 게 아니고요.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거룩해졌다. 깨끗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그 공로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257장 2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예수님의 그 보혈로,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우리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다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회개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라는 거죠. 이게 은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이렇게 거룩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랑하면 누구를 자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자랑. 그래서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세상적으로 사실 바울이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잖아요.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 자랑할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죄인 중에 괴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뭐 세상의 그 어떤 그런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데요. 이 구원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세상 과거에 또 그 사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그걸 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딱 끊어내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론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이제 과거의 습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 형제 자매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들이 왜 그 편안하고 안락한 자기들의 그런 삶을 포기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뜨거운 사랑. 뜨겁게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래서 여기에 묻힌 거죠. 여기. 그 묘비가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들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그래서 막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나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사랑을 받으면 큰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받았다. 그토록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11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사랑을 너무 크게 받아서 정말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서로 먹을 것을 나누고 소유를 나누면서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죠. 사랑을 받으면 사랑합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자기의 소유를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누는 거예요. 나누겠습니다. 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절대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나그네입니다. 천년만년 여기서 살 거 아니고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말씀.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 중요한데요. 사람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돼. 이 사람만 따라다니면 돼. 이 사람에게 줄을 대면 돼.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해 하고 사람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크게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사람은 붙들고 살 수 있는 대상은 아니죠. 언젠가 실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이라도 내가 아주 철석같이 믿었던 아내라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돈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면 최고라고 이 세상에 돈이 있어야 된다고 돈을 따라다니고 돈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돈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건강을 붙들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직 건강이 최고야, 건강. 그런데 그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일이 최고야, 일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붙들고 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될 것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 그 다음에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말씀은 다 떨어지고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지는데 오직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것 다 놓고 가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놓고 갑니다. 근데 뭘 붙잡고 가느냐? 말씀 붙들고 갑니다. 뭐만 남느냐? 말씀만 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그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다가 그거 놓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것이죠. 그 88세 되신 그 할머니가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왔는데 모든 게 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물어봐요. 엄마, 내 이름이 뭐죠? 아무개인데 누구예요? 아무개? 몰라. 딸을 기억을 못해. 아들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이름이 아무개인데 이 아들이 누구예요? 이 이름이 누구예요? 몰라. 주소가 어딘지 아세요? 주소 얘기해 보세요. 몰라. 기억이 안 나. 오늘 점심 때 뭐 드셨어요? 먹긴 먹었는데 기억이 안 나.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알아. 나의 구세주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야.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지. 그걸 고백을 하는 거야. 다 잊어버려. 다 기억을 못해. 근데 예수님, 그분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셔. 그 영상이 조회수가 1000만이 넘었어요. 오늘 제가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릴까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다 기억을 못해도, 다 잊어버려도 우리에게 남는 건 뭐냐?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남는 거죠.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시들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게 됩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둔 나그네요. 거룩함과 순종과 구원을 위해 택함받은 성도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박해와 시험과 유혹이 오더라도 마음의 허리를 딱 동이고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이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말씀 붙들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나그네입니다. 주님 오라 하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될 나그네입니다. 거룩함과 순종과 구원을 위해 택함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박해와 시험과 유혹이 오더라도 마음의 허리를 딱 동이고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이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주님을 몰랐을 때 따라서 살았던 삶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그 큰 사랑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이 세상 것 다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이게 정말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나그네 주님께 진정으로 택함받은 우리들 어떤 고난과 시험과 유혹이 오더라도 마음의 언니를 꽉 도려내고 근실하고 깨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면서 저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으니 과거의 그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청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마지막 때를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나그네로 저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나그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과 순종과 구원을 위해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박해와 시험과 유혹이 오더라도 마음의 허리를 꽉 동여매고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과거의 습관을 따라 사역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뜨겁게 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마지막 때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 저희들 나그네 하나님께 택함받은 저희들 어떤 고난과 박해와 시험 유혹이 오더라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깨어 주님 주실 은혜를 바라고 예수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 자매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말씀 붙들고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